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교회 안에서의 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집단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교회를 말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모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신랑의 신부가 되는 이런 표현을 하죠. 신랑의 신부가 되는 주님의 신부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각자 살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지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주님이 보시기 합당한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존재들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예수라는 한 인물을 믿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스러움을 포함하고 있고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죽어있는 대상에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아먹지 못한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먹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건데 성경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교회를 죽어있는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이 조직을 이루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이 교회라는 구성을 이루는 이 구성원들이 당연히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또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될 때 이 지역교회가 정상적으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기능이 이제 열매를 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도 이처럼 이제 살아있는 교회 또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 교회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을 이루고 있는 그 자체로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되고 그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에 해야 될 일이 다르지만 또 손과 발이 해야 될 공통적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이 해야 될 공통적인 의무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 더 이상 진실되게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런 기도가 없게 되면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몸을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모양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교회로서 맡긴 바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자세, 또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우리 주님의 몸을 이루는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리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역사하시게 되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데 당연히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단순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주 주의 첫날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우리가 의무적이고 단순히 출석을 체크하듯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것은 교회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르지 않으면 이 예배가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살아있다라는 건 뭐예요? 반응한다는 거죠.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반응,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쁜 반응,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분명히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찔림을 받든 그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을 하든 분명히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첫 번째 명령은 살아있는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라. 그 첫 번째 명령에 반응해야지만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간구, 기도, 중보,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살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 이거죠. 이것은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해야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명령이고 이러한 권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든 젊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기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기도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기도한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또 그보다 더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권위를 가진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지 차분히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개인의 문제들만 해도 왜 기도할 게 없겠습니까? 그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러지 왜 기도할 게 없습니까? 선택해야 될 게 많고 내 하루를 돌아보면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 기도할 게 없겠습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겠습니까? 또 내가 속한 지역교회 기도 제목과 그 교회 지체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도할 내용이 많습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내 직장의 문제들,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 이러한 부담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이런 부담이 있는데 시간을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분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과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나의 하루의 삶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고 자기 혼자만의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진실되게 소통하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꼭 응답이 돼야 되겠다라는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소원이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놓고 나서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이거. 절실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좀 진실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라 이거. 그런데 성의 없이 기도하는 습관들이 자리 잡혀 있게 되면 이 기도를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게 없으면 맨날 똑같은 것만 감사한 거예요. 오늘 식사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한 4가지 3가지 외에는 감사할 내용이 없다. 그 사람 입에서. 머릿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막 뭘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평소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지못해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바로 그런 데서 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며 그런 기도들을 하게 되면 응답을 받지 못하죠. 늘 형식적인 기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기도를 하고 나서도 확신을 갖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또 자기가 한 기도도 금방 잊어버린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내가 한 말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얼마나 믿음이 안 가는 사람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뭔 말을 했는지 기억 못한다. 한 5분만 지나면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잊고 살아간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마음이 있겠냐.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들을 쏟아놓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른 교회를 추구한다.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그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식을 더 많이 추구해서 바른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도 많은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바른 지식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성경 학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무릎 꿇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그것을 정욕에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 삶의 영적인 열매들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과 우리 교회는 돌아봐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상의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하다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선하고 또 심지어 악하고 또 그들이 도덕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같이 민주주의가 된 나라는 이 권위자를 아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알고 또 그들을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는 경향들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 우리가 신앙적인 박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심지어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의 자아와 내 육신적인 감정을 좀 내려놓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초입부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것들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누가 그걸 도우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자아와 육신적인 감정을 내려놓게 되겠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이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대상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 말할 이 시점에 그 왕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 황제가 왕일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왕이 너무나 선하고 뛰어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이 좋든 싫든 간에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정책과 그들의 힘이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우선 이 사회의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 하나 편하게 보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환경 속에 또 가난함과 빈궁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그처럼 신앙의 억압을 받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전쟁 가운데서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받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신앙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더욱이 배교한 이 시대에 가짜 교회들과 가짜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삶의 방향과 포커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신 이유도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얻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권세자들과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참 웃긴 것은 자기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회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정상이냐 이게. 아니요, 자기가 그게 싫으면 다른 직장을 가면 되는데 또 다른 직장 간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게. 그러니까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빼고는 다 똑같은 것이. 직장을 욕하고 감사함이 없고 세속적이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고 뭐가 다르냐 이게. 직장 안에서도 그게 구별이 안 되는데 사회 나가서 구별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구별이 되겠냐 이게. 우리가 직장의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 직장 상사가 구원을 받고 나서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으면 물론 좋겠죠.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왜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인해 내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권세자들, 권위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속한 그 조직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폭넓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모습을 매우 아름답고 합당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정 피부를 가진 이 흑인 한 사람이 스펄전 목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냐 이게? 사탄이 악의 근원이냐?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이거? 맞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지금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시냐 이게? 왜 그를 내버려 두시냐 이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그 대답을 듣기 전에 당신 피부가 먼저 하얘질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 그 흑인인 사람이 피부가 어떻게 하얘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죽기 전에는 그 답을 너가 얻을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이처럼 난처한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냐? 왜 교회는 항상 그러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상하고 난처하고 난해한 질문까지 다 답을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이처럼 대답하기가 할 수 없는 난처한 경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가며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로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논리로 해석이 돼야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논리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거 하나님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고 말하는 천주교인을 만난 적도 저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탄을 지금도 존재케 하시는지, 각종 동물들을 왜 만드셨는지, 이 많은 식물들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닐 건데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보고 그게 모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설명하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을 먹게 되면 그 약을 씹어먹는 약도 있지만 그냥 삼켜먹는 약도 있습니다. 왜 약을 삼켜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꼬박꼬박 물어보는 환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만 병이 낫는 건 아니라 이거예요. 약을 먹는 환자는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 약을 복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물론 약을 삼켜 먹어야 될 약이 있고 씹어 먹어야 될 이유가 있겠죠.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약을 하나 포장할 때도 그 포장에 용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과 사용되어지는 증상에 따라서 포장 방법도 다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씹어 먹어야 될 말씀이 있는 반면에 단번에 삼켜 먹어야 될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켜 먹어야 될 말씀을 씹어 먹고 있다면 계속 그 사람은 뭘 하겠어요? 의문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음미하면서 씹어 먹어야 될 말씀을 대충 삼켜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 오히려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중에 내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행하기에 부담스럽게 되는 그런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라 해요. 그게 내가 다 납득이 되고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뜻이 확고하다면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한 직장의 상사가 믿더라도, 내가 속한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멀어진 이 죄악된 인간들에게 베푸신 크나큰 긍휼이고 크나큰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 교회사와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선한 방법으로 악을 대항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붉은 피를 쏟아가며 그들이 대항해 왔지만 그들이 인내하고 살아온 그 삶들을 결코 악이 승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걷고
완악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하게 보이고 어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고 그 진리는 바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되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 이것들이 지역교회에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그저 교제의 장이고 만남의 장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지역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 무엇인가 시스템으로 자기 자식을 신앙교육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교회를 지켜보시고 항상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교회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교회 소속된 멤버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게. 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래. 보고 있을 때, 보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수요일 날에 아니라도 못 만나고 있는 그 날이라도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다 하시잖아요. 그들이 같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증거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했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껍데기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만족하고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나 친구들이나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는 것이에요. 생각날 때 한 번씩 기도하네. 그리고 한 1년 기도하고 나서 안 되면 1년이 뭡니까? 한두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해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건 교회의 의무이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성도 개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복음은 널리 증거되고 성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무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좀 연약하게 보든 우리의 숫자가 적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 있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무에 내가 충실히 가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우리는 봐야 될 것이라 이겁니다. 우리 시대가 배교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배교한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배교한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로 인해 교회 안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지역교회에 소속될 것인지를 결정 내려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나태함, 게으르게 기도하던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를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불필요한 변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지역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